얼마나 오래전부터 계시는 분일까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 모세가 쓴 단 한 편의 시편인 이 시편 90편에서 왜 갑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한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25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뚝섬에 있는 한 교회의 첫 전담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출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출간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다 보니 그 목사님의 원고를 읽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가장 먼저 그분의 그 책 원고를 다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제목이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인생, 갈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장막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무상한 인생, 나그네 인생, 배틀북 같은 인생, 하루살이 인생 등등 계속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살 이제 꿈으로 가득한 청년 전도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책이 염세적이고 답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책을 쓰셨을까? 이런 책이 팔릴까? 책을 출간하며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은 출간되어져서 지난 25년 동안 제 서재에 고스란히 꽂혀 있었고, 저는 며칠 전 우연히 이 책을 꺼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난 25년 동안 이 책의 글자는 하나 변한 게 없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책을 꺼내 읽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왜냐하면 이 책의 모든 제목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마 저는 제가 살아온 날만큼 되었을 때 이 책을 읽었고, 또 그 살아온 만큼 다시 살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 또 그 살아온 날만큼 산 후에 제가 또 이 책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한점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으로 사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 쪽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 점 같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존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자가 1970년대에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원 제목은 Isn't the love of Jesus something wonderful?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찬송시를 직역해보면 이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 나에게 놀라운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를 둘러싼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가장 먼 나의 영혼에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다다랐습니다. 내 마음은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 나에게 놀라운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 나에게 놀라운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불려졌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성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그 성탄의 이야기는 이제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신 그 이야기를 준비하신 그 준비는 지난 200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성탄의 이야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웃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1400km가 더 떨어진 동방의 페르시아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림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로 낙타를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걸어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일 낙타를 타고 왔다면 그래도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은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가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즉 동방 박사들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최소한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하여서 그들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별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냥 별이 아니었어요. 그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하늘에 떠있지 않았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특별한 별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분명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왔을 것이고, 그 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빛을 비추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빛이 도달하기까지 그 하늘의 별은 언제부터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밤
하늘에 보는 저 별빛은 오늘 밤에 빛을 발한 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밤하늘의 별빛이 광채를 내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수백 광년이 지나야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허명희 시인의 별들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게 별빛 한 줄기 달려오는데 140억 년이나 걸렸대. 오직 내게로만 오는데. 오늘 밤 별에게 물어봐야지. 학교 갔다 오는 나처럼 놀다 오지는 않았는지, 개울에 들러 가재를 잡지는 않았는지, 장난감 가게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구경 조금 하지는 않았는지, 거미줄에 맺힌 빗방울이랑 풀잎이 달고 있는 아침이슬 보랏빛 작은 제비꽃을 보고도 정말 그냥 지나쳤는지,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린 건 아니냐고 오늘 밤 별에게 꼭 물어봐야지. 그래,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나도 별처럼 빛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것도 꼭 물어봐야겠다. 이 시인은 오늘 밤 우리가 보는 이 별빛은 140억 년 전에 빛을 비추어 오늘 우리가 그 별빛을 보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에게 빛을 비춘 저 별은 이미 140억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탄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신 성탄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강절이란 기다릴 대, 내릴 강, 절기 절자를 써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대강절의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탄은 그날이 되어 그냥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강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 누구도, 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 누구도, 헤롯 왕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출발하였고 그들에게 비추는 별빛은 140억 년 전부터 빛을 비추어 날아왔고 하늘의 천사들은 성탄의 밤의 불을 찬양의 시를 썼고 화음을 작곡했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던 그날 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방 한 칸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뉘을 요람 하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145년 전부터 별의 광채를 비추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알릴 동방 박사들에게 빛을 비출 그 별빛을 준비하셨고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불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작은 방 한 칸, 요람 하나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옛날 동방에서부터 하늘의 별에서부터 천사들에게서부터 성탄은 이미 태고를 넘는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제 올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을 준비하던 그 마음들, 거리에 울려 퍼지던 캐롤들 고르고 준비하여 보내던 카드들, 함께 모여 연습하던 성탄의 성극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청소년부에서 성탄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셉, 마리아, 목동, 로마 군인들 각자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덕구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이 어눌했습니다. 성극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덕구에게 배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출을 맡은 선배님에게 찾아가 나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선생님은 배역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선생님은 덕구를 위해서 여관 주인 역을 맡겨줬습니다. 아이들은 연극을 망친다고 반대했지만 선생님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성극이 되어야 한다며 덕구를 참여시켰어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방을 찾은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매몰차게 없어요 라고 단 한마디 하면 되는 대사였어요. 덕구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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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탄 전날 밤 성극 공연 시간이 되었어요. 만삭인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해산해야 했으나 방이 없었어요. 요셉은 다급하게 여관문을 두드리며 빈방 있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때 여관문 뒤에 숨어있던 덕구는 그만 너무나도 연극에 몰입한다고
없어요 한마디 외쳐야 될 그 여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뉘일 방 한 칸 없어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덕구가 되었어요.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제 방에 모실게요. 성경에도 없고 대본에도 없는 말을 덕구는 하고 말았어요. 연극은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고 그날 아이들의 연극은 망쳤어요. 하지만 연극이 끝나고 돌아간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상하리만큼 덕구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제 방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을 제 방에 모실게요. 성탄의 성극이란 애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날 밤 우리 모두가 했어야 했던 말이 바로 덕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가. 교인들은 덕구를 통해 깨달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덕구의 성탄 성극 이야기는 아름다운 성탄절의 스토리가 되어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탄절 성극이 되어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아기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모시게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방 한 칸, 요람 하나, 우리는 지금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